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사자와 천사의 왕이 누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강함없이 잘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한 귀로 듣고 한 귀는 흘려버리는 귀만 즐거운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인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또 동심에는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으면서 몰래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 잠깐 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럼 먼저 성탄절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겨울에만 비가 오는 우기철에 이스라엘 전역에 풀이 나 있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있다가 큰 별,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풀이 있었다는 것은 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겨울은 분명 맞을 것이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 초중 정도까지만 비가 와서 풀이 있고 그 이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풀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겨울이 맞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나는 날짜가 없으니까 겨울 중에 한 날을 선택해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자고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올라보면은 AD 316년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러면 우리 약속을 하자. 겨울이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탄생인지를 모르니까 겨울의 한 중간쯤인 12월 25일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해놓고 이 날을 기념하자고 해서 우리는 12월 25일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우리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생일로 아기 예수 탄생으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 좀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밤에
양들의 곁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들이 제일 먼저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걸 보실까요? 네, 이 질문은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을 가서 실제 이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동굴처럼 보이죠? 자, 여기는 그냥 동굴이 아니고 목자들이 양을 몰아놓고 밤새 양을 지키는 양우리입니다. 사람이 깎아맞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거의 전체가 경성석회암 지역이에요. 즉 물이 흘러간 지역이 있으면 이쪽이 지반이 녹아가지고 큰 동굴처럼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경성석회암이 녹아서 동굴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굴로 들어가면 동굴 입구에 이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양을 몇 마리씩 이 동굴에 집어넣어서 양을 쳤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김 씨는 양 몇 마리, 이 씨는 양 몇 마리 데려왔고 박 씨는 양 몇 마리를 가져왔네. 동굴 초기 들어간 입구 초반부에 보면은 각 사람의 이름과 양을 얼만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맞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굴은 양우리라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물건을 잠깐 임시로 맡아놓은 물류창고 있죠. 양들을 밤새 보관할 수 있는 물류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곳에 수많은 양들을 밤동에 지키기 위해서 이 동굴 속에 양을 집어넣고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동굴이 꽤 깊죠? 자, 이제 같이 와서 목사님들 하나 찍은 겁니다. 자, 이 동굴 방마다 바로 양들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양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동굴 속으로 양들을 다 울타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고 이곳에서 양을 보호하고 있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아나토민 AD 1년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앞자만 짜서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은 BC,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AD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 우리는 지금 AD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되었을까요? 예. 공식적인 날짜로는 이게 맞지만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AD 1년이 아니고 BC 4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기념비적인 한 행사로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로 잡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를 AD로 잡아서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게 하자고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으로 보는 게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면은 에티오피아는 2022년이 아니고 2018년입니다. 왜요?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4년이 늦은 2018년으로 지금도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 3명이 와서 황금과 모약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선물로 드리고 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3가지 선물이니까 박사가 3명이 왔나 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수형으로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지
동방박사 3명이나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선물이 3가지이니까 아마 3명이 오지 않았냐? 과거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동방박사를 3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에는 동방박사는 3명이 왔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실제는 3명이 아니라 2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다만 선물만 3가지, 왕의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사람의 죽음에 장사할 때 쓰는 동물성 기름이에요. 사람 몸에 발라서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몰약, 그리고 나무에 상처를 내어서 나무 진으로 나온, 이걸 태우면 냄새가 아주 좋은 유향, 이 3가지의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 나온 할아버지가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한 마을에 굉장히 큰 폭설이 나서 겨울에 사람들이 땔감을 떼고 해야 되는데 땔감도 없고 아이들이 굶주리니까 그 당시에 붉은색 사제복을 입고 있던 니콜라우스라는 사제가 마차에다가 썰매에다가 땔감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들고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접해지면서 성 니콜라우스, 세인트, 성인이라고 그러죠.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산타 클라우스 이렇게 말이 변하면서 성 니콜라우스의 신부가 추운 겨울에 굶주려 있던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빵과 장작을 나눠줬던 게 계기가 되어서 산타클로스가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2월 14일, 3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래가지고 상업적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 되어버린 것처럼, 원래 이 산타클로스는 실제로는 성 니콜라우스나 신부가 어린 아이들에게 장작과 빵을 나눠준 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것을 상업적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산타클로스는 원래는 성직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은 산타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 주겠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예, 동심 파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면 선물 안 주겠다. 누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선물 안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동심 파괴예요. 예.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말 그대로 신부였던, 사제였던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어린 아이들이 폭설 가운데 겨울에 굶주리고 추워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썰매에다가, 눈이 많이 왔기에 썰매를 이용했겠죠. 썰매에 아이들이 뗄 수 있는 땔감과 먹을 빵을 나눠준 게 유래가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고 함께 온정을 나눈 이 니콜라스 사제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어린 아이에게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로 그 모형이 변형됐을 뿐입니다.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만 기억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크라이스 메스, 크라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메스는 예배,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배된다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 메스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타클로스만 기억나면 선물만 주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로 원래 이 날은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있을까요?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며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존재로 태어날까, 얼마나 크게 아이가 성장할까. 모든 이 땅의 부모와 지인들은 아이의 탄생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이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탄생이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 참여하면 되겠지. 나도 다른 사람이 다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누군가를 쫓아가며 모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면요, 주변 사람의 방해나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하게 살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 당시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편히 살게끔 만들었던 굉장히 성군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통치하다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는 신정과 왕정이 분리되었어요.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따로 분리가 되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고 돈도 많아서 이스라엘을 강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있게 버틸 수 있을 만큼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던지 하나님의 제사장 말고는 함부로 들어가서 만져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구를 만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의 온몸에 문둥병,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이 발생되어서 평생 왕궁 뒷 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잘 통치했던 리더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기뻐하고 호신탄탄 노릴까요? 예, 다른 강대국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땅을 범하지도 침범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른 나라 곳곳에 퍼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야,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단다. 이스라엘에 지금 리더가 없어. 지금 저 땅을 치러 가자. 북쪽에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남쪽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왔던, 통치해왔던 왕도 없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종교받던 왕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상을 믿으면서 점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해안도라는 곳을 다른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불안했던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냐면, 이런 너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누구냐? 이 아이가 메시아인데 이 아이의 어깨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게 될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안담한 상황 속에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기, 한 아이에 태어난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죠. 7절 말씀을 보면 7절 하반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말씀 봤을 때 마태복음 초반 제일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가문의 체면과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범상치 않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자를 물건 취급하면서 이름도 넣지 않는 족보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족보면은 정상적인 범위를 거쳐서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방 여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자예요.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 메시아, 즉 다윗의 선조가 거기서부터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숨기고 싶은 치욕스러운 부분인데 다윗왕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죽여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부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서 어쩌면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유다지파의 피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바로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절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제물로 줘서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내가 용서하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야지.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진이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죠. 제 아들은 2.65, 2.7kg가 조금 안 되게 아주 좀 작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 두 손으로 직접 받았거든요. 너무 작은 아이였어요. 제가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탄생 자체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물로 내어준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성경에서 자꾸 독생자, 독자, 외아들,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인간이 내가 봤을 때도 내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내 아들을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 중재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희생당하게끔 그걸 하나님께서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5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쓰인 용어입니다. 확증하다, 증명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무시하고 저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하나님께서 분명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줬는데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 먹음직하고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원하셨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9장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이거 선물 받고 싶어, 나 이거 뭐뭐 하고 싶어. 요즘 신종 연애에는 오빠가 내 산타니까 내가 원하는 명품 사줘야지,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해요. 산타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자기가 갖고 싶은 명품 백이나 명품 시계, 지인을 통해서 사달라고 해서 그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이 오빠가 내 산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받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산타만 기억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굳은 결심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난 아이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10월 25일인지 12월 25일인지 1월 25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항상 모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 은혜, 가치 없이 주어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멀리 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반드시 이 단어를 붙여서 축도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서 혹은 빨간색 산타 양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나 없나 뒤져보고 있고, 어떤 선물이 왔을까? 내가 원하는 선물이 왔을까?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선물에만 집착합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받고 싶은 무언가를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받을 걸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아이들이 철드는 순간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할 때부터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남의 마음이 공감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들이 네가 이제 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의 내용을 좀 안다고 해서 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때 그러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진 것만큼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영적으로 철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학교는 앞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철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 3박 3일 금식 기도하니까 40일 작정 금식했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우리 가족, 우리 남편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에만 힘쓰면서 마치 하나님 협박하듯이 나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협박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철없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이걸 지켜보면서도 예수가 죽어야지만 인간의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아셨기에 이 방법을 택하고 기다렸던, 또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길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십자가란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살의 한 남자가 무고죄로 십자가 형틀에 처형되어 죽었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깨닫게 된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진정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